할렐루야. 명절 잘 보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또 명절이라는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날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23장을 다루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이면 끝납니다.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는데,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라면,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님을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7절까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절과 2절의 내용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자아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3절과 4절은 자신이 어떻게 통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생명의 빛과 같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노래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제일 먼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은 존대하는 표현일까요? 하대하는 표현일까요? 언뜻 보면 존대하는 표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 다윗이 자신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기는 이 노래 속에서도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산 거죠.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잊지 않고 자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말은 존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대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북쪽 지파 10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느냐면, 다윗과 우리가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과 우리가 분깃을 나눌 게 없다. 이새의 아들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때 말하는 이새의 아들은 굉장히 극존칭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별 볼 없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존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와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는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명문가입니다. 근데 이새는 비록 유다 지파지만 별 볼 일 없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당시에 알려지지도 않는 동네죠. 우리 시기로 하면은 뭐냐면 구례동 되겠죠. 서울 가서 구례동 하면 알아요? 서울 사람도 구례동 합니까? 우리야 이제는 신도시가 돼가지고 와 그러지만
마산동. 마산동. 저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런 동네입니다. 몰라요. 베들레헴 그러면 어디야? 거기가 있고, 그런 동네가 있어?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천한 가문의 출신인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했던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했던 역할이 뭐예요? 왕이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목동이었죠. 여러분, 목동이라고 하는 직업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흠모할 만한 직업입니까? 목동이라는 직업은 그야말로 비천한 직업이죠.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비천한데 또 자기가 했던 역할은 목동이었죠.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천한 가문에 태어난 목동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왕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마지막 노래를 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나처럼 이렇게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잘나서 왕이 됐다는 게 아니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표현했죠.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죠. 뭐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죠. 가장 높은 자 아닙니까? 왕인데요. 근데 높이 세워진 자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높여진 남자,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서 높여진 남자 또는 높여진 영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작은 고을,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을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죠.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죠. 그리고 용사가 되게 하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비롯하여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유명한 용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이죠.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한다. 하나님이 이런 걸음더미와 같은 존재, 그야말로 걸음더미에 존재했던 자니까, 땅 밑바닥에 존재했던 다윗을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 누가 기름 부으셨다고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었지만 누가 와서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특히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뭐 한판 하죠?
설날에 하는 거 있죠. 민속 경기, 실험. 네. 하나님과 실험 한 판 했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즉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통치하게 하셨다. 사무엘상을 보면, 특히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을 보면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을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 취해가지고 이새 집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다 자식 불러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군가 살피는데 첫째 아들 누굽니까?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생각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은 낄 수도 없는 존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들 다 제끼고 목동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부터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거죠. 만약에 그 말이 진리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저도 소망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려나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없을 수 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떡잎 보고 사람 세우시는 게 아니죠. 그죠? 다윗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지금 모기가 한 마리가 와가지고 지금 자, 하나님이 전혀 가능성 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뭐라고 자신을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시만 지은 게 아니라 또 뭐였어요? 작곡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유명한 작사 작곡가죠. 다윗에게 곧 한 곡 받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히트 치는 거예요. 차트에 그냥 항상 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작사 작곡만 한 게 아니고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직접 노래하는 사람이죠. 노래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가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그가 잘 다루는 수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뭐예요? 시로 찬양했던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은 자기가 작사 잘하고 작곡 잘하고 그리고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뤄서 노래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 모든 재능이 누가 주신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까? 좀 하면 좀 하십시오. 마스크 쓰셨다고 해도 그래도. 예? 여러분, 내게 주신 재능, 그거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랬죠. 다윗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으로 옮겨질 때의 모습이죠. 다윗은요, 작사 작곡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악기도 잘 다루고요,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뭐도 잘하느냐? 춤도 기가 막히게 잘 춰요. 예, 다윗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고 자기는 뭐 했어요? 자기는 춤췄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던지 뭐가 내려가는 줄도 몰라요? 자신의 그 에봇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딸이면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잖아요. 미갈이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웃잖아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인데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대충 춘 게 아니에요. 그냥 아유 쑥스러워, 아이고 뭘 또 춤까지 춰, 마지 못해서 억지로 춘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는데 이게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2절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작사, 작곡, 노래, 악기 뿐만 아니에요. 춤도 얼마나 잘 추는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때론 사람들이 볼 때 어휴 저쪽 왕이 채통도 없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손 들라 그러면 아유 내가 무슨 손을 들고 찬양, 젊은 것들이나 그러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네? 손을 들고 찬양하면 찬양할 수 있지. 시편에도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라 그랬는데, 아니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럼 나이가 무슨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채통 지킨다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드렸던 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왜곡하지도 않았죠.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 왕이지만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보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겸손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나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적이 없어요. 인간 다윗으로서 그냥 비천한 인간, 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지,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해 주셨는지 잊지 않는 사람이 다윗이었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는 시점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이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것을 다 드려서 노래하는 자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죠. 교만은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결코 자기일 수 없는 그것을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교만이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이런 조건들이 사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며 마치 자기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 교만이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 가운데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해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죠. 다윗은 2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누가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지만 왕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역할도 자기가 했다, 그 이야기죠.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고 그 시편 가운데는 이미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들은 다윗이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편은 누구가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의 내용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인정하셨어요. 베드로 역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인데요 베드로가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예언은 뭘 말하느냐?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이 말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럴 수 있겠다 해석해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가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정하느냐? 베드로가 인정합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설교해요.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요. 증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미 누가 예고한 거예요? 다윗이 예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한 다윗이 누구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자신이 했던 많은 시편들, 말들 중에 성령이 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31절에 미리 본고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 그 대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2절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편의 내용들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기록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시편을 기록했던 그 시편이 내 실력이다. 내가 얼마나 시적인 사람인지 한번 보라.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특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 거라고 교만한 적도 없어요. 야, 나 이렇게 노래 잘해. 나 이렇게 시 잘 써. 한 번도 목에 힘주면서 다윗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 그것에 충실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정답을 말했는데 하나님 다윗 사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왜 사랑할까요?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물어볼게요. 왕으로서의 모습과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다윗이 그럴 만한 제목이었기 때문일까요? 또 더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았고 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윗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의 집권 초기에는 그런대로 하나님 앞에 참 진실한 사람이었죠.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통치 후기는 어때요? 전반전은 그랬는데 후반전은 어때요? 후반전은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냥 전반전에 그렇게 잘했던 거 후반전에 다 엎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일탈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야말로 나라가 두동강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풍지박산 났어요. 나라만 그렇습니까? 집안은요? 집안은 멀쩡했습니까? 집안도 풍지박산 났어요. 그야말로 내리막길도 그런 내리막길이 없고 뒤집기도 그런 뒤집기 없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다윗의 후반기는 낙제점이에요. 낙제점입니다. 그냥 왕으로서도 낙제점, 아버지로서도 꽈락.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도 왕으로서, 그래도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놓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하나님은 다윗 버릴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자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중에 정말 참 부모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 자식 있어도 그 자식이 속 썩이는데 10자식 있으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렇게 속 썩이는데 또 와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미워해요? 다윗은 비록 참 완전히 후반전은 완전히 막 뒤집게 해가지고 전반전에 했던 것 점수 다 까먹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겸손이죠. 겸손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막 위로가 돼요. 이런 형편없는 다윗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쓰신다면 와, 나도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 없어요. 똑같아요. 자격 없는 다윗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나 잘났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진짜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겸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다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10번 넘어져도 10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된 것처럼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이 마치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겉옷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벌거벗은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